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설교를 좀 보완해서 다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사, 철학, 그리고 신학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아주 길죠.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논쟁 중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Free will이죠. 신학 안에서도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유의지에 반대되는 철학의 주제는 결정론,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언어로 표현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주권 대 자유의지, 자유의지 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파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옳은데 한쪽만을 붙으니까 이게 옳아요, 아니 이게 옳아요.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옳고 자유의지도 옳아요. 어렵게 말하려면 한없이 어렵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가 학문의 자리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 메시지의 자리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쉽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군가 강요했나요? 누군가 강제했나요? 오늘 이 시간에 광교 더리즌 처치 예배당 안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총살이야, 이렇게 했나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나요? 나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달리 말하면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예외가 있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뿐이지 인격은 있어요. 그러나 훈련되어져야 할 인격이죠. 자아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훈련을 받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선생님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지만 저는 악셀레더를 밟고 싶어요. 그래 악셀레더를 밟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러면 사고가 나요. 심하면 죽게 되죠. 자유의지는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판단을 결정하고 실행할 의지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스스로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통제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주 일상에서 자주 듣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그루밍 같은 언어들이죠. 최근 한 10년 안팎으로 해서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밑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그루밍은 그 어느 한 부분에 특화된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분명해요. 그루밍은 상대방의 성을 자기 뜻대로 해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 자체에 선악의 개념이 있을까요? 자유의지 자체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자유의지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선이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죠. 사람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으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께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DNA를 닮아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녀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잖아요. 위임을 하셨어요. 위임. 여기서 네가 갖고 와.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뜨는 게 중요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자,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 익사이팅한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아담, 그 아담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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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경탄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탄성을 내지르는 경탄하는 아담. 그리고 신기해하면서 그 생명체, 생물체, 짐승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 붙인 것이 그대로 되는 거.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개입을 하셨나요? 아담, 저 코가 이렇게 긴 거 있잖아. 걔는 코가 기니까 코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안 집어넣으면 너는 아웃이야. 그래가지고 코끼리 이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대로 놓아두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를 맡기신 거예요.
뭘 사용하게 하셔서?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셔서.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얻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최고의 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와우.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만들자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너는 이렇게만 해야만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 똑같은 자유의지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사용했다면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왜?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 결과 인류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예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의지 자체는 선과 악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으나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의지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도 하고 자유의지는 가장 더러운 통로가 되기도 해. 아멘. 목사 자녀들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성경에 이제 제사장들을 이게 비교가 가능해요. 오늘날의 목사가 제사장은 아닌데 비교가 가능해요. 사무엘 위대한 주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자식들이 나쁜 일을 했어요. 사무엘은 위대한 종이에요. 이 시대의 위대한 종 조용기 목사님. 그런데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자녀들에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너는 착하게 살아야만 돼 하고 그렇게 입력을 해놓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된 건 그들 자신의 선택이에요. 뭘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반면에 시골의 무명의 종, 아무 이름도 없는 종. 근데 그에게도 자녀가 있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자면 이 위대한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의 교육을 더 잘 시키면 잘 시켰지. 이분이 잘 시킬 가능성은, 기회는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러면 여기는 잘 자라도록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태어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세계 일원으로 사용하기로 사용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난 거예요. 누구를 뭐라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한 열매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4절, 5절은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고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한 그 예를 두 개를 병렬적으로 놓아서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함께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자,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사역에 맡겨드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내어드리셔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 상상해 보세요. 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 하준이를 만나주셨는데 그날 밤 전주 금요일 밤,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 밤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준이의 모습은 통곡하다시피 울면서 기도했는데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우리 나이로 5학년 되잖아. 기도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 자,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왔는데 그 강단 아래서 또 우는 애가 또 있었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6절은 4, 5절과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떠나는 일에 자유의지를 사용했어요. 6절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타락한 자. 타락한 자. 뭘 사용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넌 타락하지 않으면 안 돼. 넌 타락해야 돼. 그래야 내가 타락한 자들 예를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넌 지금 타락해. 네. 그래가지고 나는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안 돼. 너는 타락해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고 너를 여기 보냈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타락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도 자유의지를 사용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도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도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6절은 타락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놀라운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럼 하나님은 이 6절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6절 가지고만. 왜 다시 회개할 수 없대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것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죠. 돌아온 탕자, 재산 챙겨서 감려서 자유의지 사용해서 그냥 지 맘대로 간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왜냐하면 그게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 이유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타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모욕시켰다. 목욕이 아니고 모욕 알죠? 모욕. 어떤 사람들은 이 기역자 발음이 아니라 나 모욕하러 갈 텐데 누구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7, 8절은 이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 한번 보죠. 누가 결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7절은 누가 복을 받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늘의 복을 받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이건 100%예요. 그럼 나는 왜 영적으로 깜깜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여기 보면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말씀은 1년 365일 사람에게 부어져요. 지금도 부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흡수하여 밭가는 자.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음식 먹을 때 젊은 친구들이 이러잖아요.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안 하죠. 음식을 흡입한다. 이게 음식이 공기야. 흡입하게.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네, 여러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이제 그 열매를 어떻게 내느냐? 6절은 말씀하잖아요. 7절은 말씀하잖아요. 그 흡수하여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채소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요?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여기. 그런데 8절은 반대예요. 8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만일 그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뭘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 왜 굳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이 표현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불사름. 누가복음에는 그 지옥은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의 피부는 단단해요, 약해요? 구더기 피부는 애기 피부보다 더 보더라고요. 만져봤어요? 오늘 가서 구더기 피부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구더기가? 구더기를 만드세요. 지옥은 그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이제 오늘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설교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니까 좋네. 이제 끝나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자, 마태복음 7장 19절, 16절,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지 저주를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지, 마지막 불사름의 그곳으로 가는 사람인지가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내야 되냐? 이것도 다음에. 오늘은 주제가 이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봐요. 이어지는 17절 18절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과 못된이 반대말인가요? 아니에요. 좋은과 못된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안 좋은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셔요? 못돼. 지금 열매는 그럼 우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행실이요. 좋은 행실, 안 좋은 행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좋은 행실, 못된 행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19절요. 19절 같이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8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언을 해주십니다. 제가 원고에는 못을 박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못 박는다 이 말은 최종 확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20절 읽어봐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의 자리가 어디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21절, 7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가요? 아니.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일원, 자기 자유의지를 누가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가 임해요. 멋진 일이 일어나요. 그 자유의지는 사용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보석과 같아져요. 반짝반짝 빛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자유의지는. 아멘. 그러나 반대로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하며 못된 나무가 된다. 못된 나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간절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자유의지를
지 멋대로 사용을 하니까 제발 좀 들어라. 좀 들어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 다 귀 있잖아, 다.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귀를 한번 잡아봐. 다 듣게 하셨다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왜 간절할까요? 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99마리와 한 마리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든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아멘.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싶어요. 제가 할 본분은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누가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좋은 일에만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나쁜 일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일을 내버려 두셨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최종 목적이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은 어디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할렐루야.